지금까지 인류의 긴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첫째가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불은 지금까지 제3의 불까지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1의 불은 자연의 불, 화산에서 나오는 불이라든지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나무에 같은 데 불 붙은 그런 불, 이런 자연의 불입니다. 두 번째 불은 이제 전기의 불입니다. 세 번째 불이 제3의 불이 원자력의 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제4의 불이 휴먼 에너지라고 하는 그런 분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아직 이제 제4의 불은 확실하게 규명된 것은 아닙니다. 원시 시대로부터 제2의 불인 전기가 발명되기까지 인간은 자연적인 불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재료는 나무라든지 석탄, 알코올, 기름, 원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제 나무를 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고 불씨를 보존하는 것이 그 당시는 굉장히 중요했었습니다. 불을 피우려면은 마찰료를 이용했는데, 요런 이제 나무 같은 게 마른 게 있으면 거기에 막대기 잘 돌릴 수 있는 것 그걸 채워가지고 막 열심히 해야 됩니다. 막 열심히 필요해야 이제 여기서 이제 불이 좀 날 수 있고, 거기도 껌풀 같은 거라든지 마른 것들 그런 거 놓고 했을 때 그런 데서 이제 열이 나가지고 불이 붙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영화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 주인공이 톰 행스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추락을 해가지고 깨어나 보니까 조난자가 돼가지고 있는데 무인도에서 이제 깨어났습니다. 거기서 이제 생존하려고 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어려운 것들을 이제 겪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을 피우는데 여기 이제 불이 이렇게 피어오르잖아요. 여기 막대기 여기 건물이 있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불을 겨우 피워가지고 이렇게 이제 좋아하는 이런 이제 장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래된 오래 이제 된 전통들 불을 피워가지고 어렵게 만든 불을 이제 피워서 그것을 보존하려 그러면은 이제 태운 나무들 숯을 가지고 거기다 재를 덮어 놓으면 알잖아요. 이게 이제 좀 오래 갑니다. 옛날에 우리 화롯불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걸 또 다시 이제 불을 피우려 그러면 재를 이제 치우고 후 불면은 그래도 화하게 이제 붉게 이제 재가 숯불이 붉게 타고 거기다가 이제 종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불이 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했는데 성냥이 나온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불 피우는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이런 이제 불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이제 조그마한 등잔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가 하면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 출애굽을 했을 때에 대단한 기적들을 경험하고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데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데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도록 이제 성막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렇게 하면서 성막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해줍니다. 하여튼 이 성막을 모세는 오홀리압과 부사렐을 통해 가지고 이 성막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만들게 됩니다. 그 성막을 만든 거를 이제 평면도를 보면은 대체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성막의 구조인데 여기가 막입니다. 성막이고 여기 안에는 이제 이렇게 뜰하고 이제 여기 장막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요. 짐승들 씻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태우고 이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장막은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눕니다.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이쪽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고, 여기가 이제 이쪽이 성소입니다. 성소에는 몇 가지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촛대가 있고
금 향단이 있고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놓여져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시사하는 법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 장막을 뭐로 덮어 씌우는가 하면은 수달의 가죽으로 만든 그런 이제 천이라 그럴까요? 이 가죽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덮어 씌우는데 네 겹으로 덮어 씌워 가지고 이 안에는 빛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빛을 발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금촛대 요것밖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여기 들어가서 이제 금촛대에 불을 밝히고 이제 금향단에 향을 피우고 떡도 이렇게 이제 갈아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25장과 37장에 보면은 이 금 등잔대를 이제 만드는 법을 거기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 등잔대는 밑에 이제 보면은 판이 여기 이렇게 판이 있습니다. 판이 있고 이게 줄기가 이게 제일 줄기가 쭉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가지가 이렇게 이쪽으로도 3개, 이쪽으로도 3개가 나고 3개가 난 데마다 이렇게 꽃봉오리 같은 것들을 3개씩 다 이렇게 이제 만들고 마지막에가 여기가 이제 등잔을 이렇게 해서 등잔은 다 합해서 7개가 됩니다. 여기 이제 가지도 여기 줄기가 있지만 이 가지를 치면 요것도 다 가지가 7개가 되는 셈이고 이 줄기 여기만 보면 요건 4개가 있습니다. 2, 3, 4개. 그런데 요거는 이제 여기 꽃 받침 잔이 되고 여기 꽃 받침대가 되고 여기가 꽃이 된다 그래요. 요걸 보면은 이제 좀 더 크게 한 것이 요건데 요런 데 보면 요게 이제 잔이라는 겁니다. 꽃 잔이 되고 요게 이제 꽃 받침이 되고 여기가 이제 꽃인데 이거 전부 다가 살구꽃을 모형으로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금 1달란트, 정금 1달란트입니다. 34kg이 되는 금을 가지고 이걸 두드려가지고 금을 두드렸으면 얼마나 많이 두드려가지고 납작하게 만들면서 뭐 이런 식으로 다 만들었겠습니까? 하여튼 이렇게 두드려 패가지고 이 금을 쫙 펼쳐가지고 이런 이제 등잔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불집게도 만들고 또 불똥을 돋는 그릇도 다 금으로 요 1달란트가 되는 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등잔대의 등불 마지막 위에 있는 그 등불은 순수한 감람류 기름을 사용을 합니다. 이 감람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용으로 사용하던 것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받쳐서 이 등잔대의 등불에 키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 등잔불에다가 이제 감람류를 넣고 심지가 있고 거기서 이제 등불을 밝히는데 이건 끊이지 않게끔 이렇게 등잔불을 켜두어야 합니다. 기름이 다 달구면 안 되니까 기름이 다 달가 없어지지 않도록 때때로 기름을 공급을 해 주어야 합니다. 이 등잔불은 이제 밤에도 보살펴야 합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 이것을 보살펴야 합니다. 심지가 길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불연소해가지고 끓음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끓음이 나면은 냄새도 좋지도 않고 또 밝기도 끓음이 많이 나면은 더 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댕이도 이게 날아다닐 수도 있고 좋지가 않습니다. 또 오래 타면은 기름이 없어져 가지고 심지가 많이 타버리고 그래서 이제 불이 가물가물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기름이 없어지면 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심지도 많이 타버리니까 요게 불이 그렇게 빛나지가 않아요. 그럴 때 이제 제사장은 요 심지를 탄 부분을 이제 불이 있는 채지만 불집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불이 있는 게 그게 그럼 불똥이 됩니다. 불똥을 어디다 넣는가 하면 불똥 그릇에다가 이걸 불을 밖에다 던져버린다거나 이러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똥 그릇에다가 이렇게 넣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사장은 이 등잔불을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도대체 이 등잔대와 등잔불 이런 관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선 정금으로 쳐서 만든 이 등잔대는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이 등잔대는 이 성소를 밝히는 유일한 빛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유일한 빛은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정금을 쳐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두드려 패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이 두드려 펨을 당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한 것, 이것을 연상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살구꽃 모양은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싹이 났다라는 거예요. 이 싹이 났는데 이게 살구꽃 모양으로 해가지고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살구꽃 형상, 이것은 말하자면 죽은 것이 새롭게 살아난다 해서 부활을 시사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이미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 등잔대는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등잔대에 아까 보니까 등잔은 몇 개라 그랬죠? 7개라 그랬잖아요. 가지도 7개. 이 등잔대의 가지들, 이거는 말하자면은 7개는 전체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7은 완전수, 행복의 수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체의 교회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뭐 7교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7교회를 말하고, 그 다음에 7등잔은 전체 성도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또 교회의 몸도 되십니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한 몸으로 아주 아름답게 연결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등잔대도 가지와 등잔이 이렇게 전체가 아름답게 금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결합이 되어 있듯이 우리 기독자들도 대단히 존엄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몸매 합한 이런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등잔에 넣는 감람류,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을 합니다. 기름이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기름이라는 것은 늘 성령의 기름, 성령을 상징을 합니다. 이 등잔은 늘 기름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불을 계속해서 밝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을 공급을 받아서 성령의 불 타야 합니다. 바로 이 성령의 불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5의 불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고 최초의 불이자 최후의 불이 될 수가 있는 게 성령의 불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불이 바로 이 성령의 불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불에 항상 불타 올라야 합니다. 성령은 결코 그리스도인을 떠나지 않기 때문에 불이 꺼지는 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끊이지 않게끔 등잔불을 관리하라고 말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끊이지 않게끔 그렇게 관리를 해가야 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이 소멸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바울과 같이 이 사역했던 사람들 가운데도 다 바울을 떠나가지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도 부지기수가 있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 왕 아닙니까? 이 양반이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선지자들의 그룹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서 예언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성령이 떠나게 되고 악신이 그를 부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초대왕이라는 건 대단한 왕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시조선에 이성계, 고려의 왕건 뭐 딱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왕들이 그래도 대단한 왕들인데 이 대단했던 왕이 그냥 나중에는 그냥 나쁘게 돼가지고 망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과 자손들까지도 다가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불행에 빠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성령을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한편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소멸하지 말라는 건 바울이 가르치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소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받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장작불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장작불 많이 이제 불태우면 막 불이 잘 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작불 막 타는 장작 하나를 딱 들어다가 밖에 딱 내놓으면은 이게 뭐 다른 아궁이에 넣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혼자 지가 탑니까? 꺼집니까? 꺼지잖아요. 성령의 불이 타던 것이 혼자 튕겨 밖에 나가면은 이게 성령의 불이 사라지는 겁니다. 말하자면 성령이 세운 공동체, 성령이 운행하는 공동체에서 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방황하거나 그러면은 거기는 성령이 이제 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려면은 일단 교회 공동체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는 말씀이 선포되고 기도가 울려 퍼지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코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교회에서 떠나려고 하는 생각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개선하더라도 나는 교회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되겠구나. 성령의 불이 나한테서 꺼지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끝까지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우리가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듯이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잘라지면은 완전히 그 마른 막대기가 돼가지고 불쏘시개로 태워버리듯이 이렇게 운명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붙어 있어요. 주님에게 붙어 있고 교회에 붙어 있어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됩니다. 또 이제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계속적으로 기름을 공급해야 됩니다. 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한다는 것 우리의 자기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기름을 공급하는 방법이 역시 성막 여기 안에 시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 안에 세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뭐죠? 금등잔대하고 그 다음엔 향단하고 그 다음에 떡상, 진설병, 떡상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향단은 뭡니까? 향을 피워 올리는 거. 이건 뭘 말하지요? 향은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게끔 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럼 떡상의 떡은 뭐겠어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게 떡상의 떡이 시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도들은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공급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 생활을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외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른 면에서는 우리 목회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 아론과 그의 아들들, 이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그 제사장들은 지금 보면 목회자를 말할 수가 있어요. 이런 목회자들은 뭘 해야 되는 거냐 할 때에 그 심지, 등잔의 심지를 잘 정돈해 줘야 됩니다. 이 심지, 이 끓음을 내는 심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불집게로 잘라가지고 끓음을 내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한 심지는 우리의 마음의 심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심지가 오만해진 사람들도 있어요. 또 마음의 심지가 주눅이 든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상처를 받고 주눅이 든 사람들은 불이 가물가물 꺼지려고 그럴 것이고, 마음이 오만한 사람들은 이게 끓음을 내는 거예요. 빛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끓음을 내면은 이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지가 않고 공동체에도 냄새를 풍기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성도들 서로 주눅이 든 사람들은 어떻든지 간에 이것을 북돋아줘야 됩니다. 북돋아줘서 이 불이 더 밝게끔 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오만한 사람들은 그 불집게를 가지고 잘라줘서 이 오만한 끓음을 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복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돼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에 심지가 오만해져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도 복종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 자기의 일, 자기의 생각, 자기의 인생관, 이게 최고입니다. 주님도 거기는 끼어들 수가 없을 정도로 오만해져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기심도 복종시켜야, 끊어내야 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하는 것도 잘라내야 되고, 모든 육의 욕망들도 잘라내야 합니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가 해가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벌써 이야기했지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성령의 열매, 육체의 열매, 이걸 이야기하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욕망들, 시기, 질투, 다툼, 방탕함, 술취함, 이런 남을 욕하는 것, 저주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마음에서 잘라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 빛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육신의 열매를 맺다 보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욕을 얻게 되지 않아요. 욕을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런 길봇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떻든지 간에 돌봐주려고 그러고 북도 돌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되면은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좋은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 우리는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들을 맺어가야 됩니다. 또 이제 여러분, 불은 이렇게 빛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등잔불도 거기 갖다 손대면은 딜 거 아닙니까? 뜨겁습니다. 불이라는 거는 원래 빛도 내지만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마음 속에 사실은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교회에 참석하려고 하는데 마지못해 가는 거냐? 아니면 기쁨으로 가는 거냐? 뜨거운 열정이 있느냐? 구령열에 불타고 있느냐? 소명에 불타고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열망하고 있느냐?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확산을 위해서 정말 정열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에게 기도의 불은 붙었는가? 나에게 전도의 불은 붙었는가?
나에게 섬김과 봉사의 불은 있는가? 사랑의 불이 불타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점검을 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불에 불타고 있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은 정말 불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아멘 소리가 약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아직 불타고 있지 못하다는 것들을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성령의 불에 불타는 사람이어야 참된 기독자가 되면 제일 행복한 기독교인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은 마음의 심지를 잘 정돈해야 됩니다. 너무 주눅이 들어도 안 좋습니다. 너무 오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옷이 적당한 크기가 돼가지고 언제나 주님으로 모시면서 거기에 충성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의 기름을 늘 공급받아서 끊임없이 성령의 불에 불타야 합니다. 끓음을 내지 않고 불꽃처럼 타다가 살면서 우리는 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 됩니다. 불은 7등잔에 다 밝힙니다. 핍니다. 한 등잔만 켜는 게 아니라 7개를 다 켜야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의 불에 붙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원론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성령에 충만한 겁니다. 사실은 성령의 불이 붙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붙은 사람도 있고 안 붙은 사람도 있고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성령의 불에 불타야 합니다. 나도 성령의 불에 불타고 너도 성령의 불에 불타.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불에 불타면은 우리 길벗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더 큰 성령의 불을 밝힐 수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한국 교회의 성령의 불을 밝히는 그런 교회로까지 확산되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작다고 해서 기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까 주눅이 들면 안 된다 그랬죠? 작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불에 불타기만 하면은 한국을 바꿀 수 있는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 나라가 사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서